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희생을 더 묵상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금요일날 그때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놀랍게 변화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시몬의 출처를 어디라고 그랬죠? 구레네. 구레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레네는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지역입니다. 원래 이름은 키레네라고 합니다. 키레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읽어서 구레네라고 한글 번역은 직역을 하는 것이죠. 이 키레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식민 도시였고요. 또 로마 당시에는 수도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현재도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역할 당시에 이곳 구레네에는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구레네는요, 구레네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유대인일 만큼 25%죠.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이 많이 구레네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많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곳에 있든지 항상 회당이 있고 또 말씀을 읽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는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국절이나 혹은 민족 명절의 설 같은 그런 그 나라의 아주 대규모 명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에 모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또한 그런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것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 딱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굉장히 붐볐던 것이죠. 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2,000km입니다. 2,000km.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가 몇 킬로예요? 보통 1,600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먼 2,000km. 편도 거리만 2,000km면 그 당시 쉬지 않고 걸어도 최소 한 달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말이나 낙타를 타도 최소 보름 이상은 걸리는 거리가 바로 이 구레네와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먼 거리에 살았던 이 시몬이지만 아마 이 시몬의 마음에는요, 평생에 한 번쯤은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유월절의 그 감동, 환희, 기쁨,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거든요.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뭐예요? 메카. 저 검은색 주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생방송으로 제가 호텔에 있는 TV를 트니까 다 이게 나와. 빙빙빙빙 도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자기네 뭐 말씀을 읽든지 뭐 하겠죠. 뭐 기도를 하든지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게. 뭐 사우디 사람은 물론이고 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뭐 파키스탄, 정말 많은 무슬림 나라에서 이 라마단 기간에 이 메카를 가보고 싶어서 사우디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메카를 가고 싶어하고 메카의 이 성지 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그것은 이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살면서 메카를 꼭 한 번, 최소 한 번은 가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메카를 찾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라면 평생에 한 번쯤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몬은요, 예루살렘까지 갈 그 돈을 모으고 경비를 모으고 시간을 내서, 아니 왕복으로 하면 최소 2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눈에도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한 청년이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걸어갔다기보다는 질질질 끌려갔다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그 사람은 처참하게 찢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 선고였어요. 사형 선고. 보통 살인자나 혹은 반정부 시위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웬만해서는 사형을 집행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 엄청난 죄, 무시무시한 죄,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보다, 정말 극악무도한 자인가 보다, 악한 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피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귀에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야, 거기 너, 이 십자가 네가 함께 들어 라는 이 로마 군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나요? 왜? 왜 나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이 로마 군사법에 따르면은요, 이 로마 군사가 식민지 사람들에게는요, 군인들의 짐을 들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오리까지는 들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보통 심리가 4kg였거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근데 그게 4kg, 그러니까 오리니까 2kg거든요. 2kg는 군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라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도 이 시몬에게 야, 너가 저 십자가 들고 가, 너가 저 십자가 메고 가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평생의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에 힘들게 왔는데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필 멀리서부터 구레네에서부터 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 정말 오늘 하루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그래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막 옷도 새로 샀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막 깨끗한 옷으로 사고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월절에 입으려고 새로 산 옷인데 저 십자가 들면 거기 묻어있는 피, 뭐 먼지, 뭐 가시 다 묻을 텐데 짜증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억지로 들고 갔다고 했어요. 억지로가 뭐예요? 하기 싫은데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시몬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다예요. 없어요. 성경에선 더 이상 시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아마 그때까지 먼 구레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날 처음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는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그는요 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른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면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시몬이 등장했을까? 하나님은 시몬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왜 굳이 그 먼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을까? 로마 병사에게는 그냥 우연히 보였기 때문에 야 네가 져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로마 병사의 명령으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생생하게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지금 숨이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했던 말, 오늘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숨지기 직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시몬은요, 이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자신의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하게 보고 똑똑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 시몬의 행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진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문장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읽었던 성경의 그런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성경에는요,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죠? 예를 들어 요한의 아들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아버지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 당시의 중동의 문화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식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시몬이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것보다는 누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썼던 것이죠. 즉,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마가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 중에서 바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루포가 언급이 됩니다. 루포가 누구예요? 그렇죠.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루포의 어머니도 뭐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도 언급되는데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뭐다?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라고 한 사람은 시몬과 어떤 관계예요? 아내죠. 배우자라는, 부부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영적인 멘토이자 후원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시몬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참하게 찢겨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또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그 시몬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 시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역자인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돕고 후원하는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보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높여주었을까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집사님, 양미란 집사님은 내 어머니예요. 그만큼 가깝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가깝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시몬은요, 처음에 그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떠밀려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그 고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유일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이름이 읽히게 되고 또 그의 자녀와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자신이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싫었죠. 그때는 싫었죠. 왜 하필 나야?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이 그에게 또 그의 가정에게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 영적인 원리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원치 않던 십자가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틀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남편이라는 십자가, 자녀라는 십자가, 부모라는 십자가, 직분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한테만 일을 밀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때로는 사역이 저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물론 사역을 하면서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영혼을 다루는, 이 영생을 다루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을 늘 느끼면서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순간순간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또 그런 십자가가,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번 십자가는요, 제가 그동안 진 십자가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영적으로 좀 무거운 십자가가 또 하나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솔직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이게 내 한계야. 나 내려놓고 싶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순간순간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끝까지 그 험한 십자가 붙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걸까? 왜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뒤덮어버리기에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과 같이 짊어지고 가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붙잡고 나아가자.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힘들면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끊거나 관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버티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힘들지만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 이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정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맨 이 시몬도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짊어지고 갈 때 때로는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분명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실 것이고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로 인해서요,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던 한 사람이 다시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주가 예비하신 나를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가정의 십자가, 경제적인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 주여, 오늘 시몬과 같이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것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 흘린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